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가 이제 했던 나라를 방비했고 또 그리고 북으로부터 합류했던 경건한 사람들 또 레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또 3년간의 부흥기를 거쳤던 모습을 살펴봤죠.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가 강성해진 후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모습 가운데 르호보암이 이제 죽음을 당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와 역대기 모습은 좀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좀 두 가지를 또 비교하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여로보암이 이제 18년 때 되는 해 이제 아비야, 뭐 성경에서 아비야라고도 나오고 아비야무로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게 그냥 왕으로 3년 다스렸다가 왕에서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왕으로 이게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왕이 됐다가 3년 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전국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강성해지니까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 이제 쳐들어오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금방패를 다 뺏어가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라가 그러고 나서 한 12년쯤 지나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약간은 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동안만 왕을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3년 만에 왕이 죽었다란 얘기.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이따 뒤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좀 섞어야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지만 열왕기도 이걸 구체적으로 다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마디로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뭐였습니까? 산당 만들고 우상 만들고 동성애도 하고 온갖 더러운 죄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어떤 매춘이 형성됐던 그런 죄를 행했는데 이 아비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죄를 다 행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왕이 되지만 얘가 3년밖에 왕으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구나라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같지 않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보다는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3년 만에 왕으로 올라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만에 왕이 죽었다면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봤을 때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인데 그럼 그가 악을 행해서 3년 만에 죽었다면 이제 남쪽 유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는 아들이가 동의어죠. 그러니까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왕이 등장을 했는데 3년 만에 죽고 끝나버렸어요. 이제 남쪽은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는데 그 등불을 주셨다. 그 등불이 뭐냐면 바로 아사왕, 그 다음에 나오는 아사왕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비야가 왕으로 되어졌는데 이제 열왕기의 이 저자는 이 결국은 이 아비야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면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다 죽었다. 그리고 3년밖에 왕을 못했다. 그러나 나라가 끝나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그 등불이었던 이제 아사를 세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이 되어지는 건 그겁니다. 아비야를 이야기하면서 얘는 다윗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사실은 뭐 흔히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다윗을 닮고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유부녀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취한 거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물론 그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잉태하게 되지만 죽임을 당하게 돼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인가? 오늘 본문 말씀 그렇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아 사건 외에는 그 이후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자기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이었기 때문에 늘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살인자, 어떤 성적인 범죄한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쉽게 얘기하면 밧세바 사건 외에 평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지면서 남쪽 유다를 계속 다윗과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좀 곁다리로 보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혹시 내가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180도 돌아서 원래 길로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서 정말 이 다윗의 평가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한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는 뭐 아비야는 한마디로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고 나쁜 놈이었다. 르호보암처럼 똑같이 모든 죄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3년 만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자, 6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여로보암하고 계속해서 전쟁했어요. 그것을 이 아비야는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 그 뒤에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자가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자, 어쨌든 왕이 돼서 3년 동안 계속 아버지처럼 전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끝나기는 뭔가 좀 얘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3년 동안 전쟁을 하다 끝났나. 그럼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맺고 있는데 자, 우리 역대기를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역대기 13장에 가면 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야의 군대가 40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이 대진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비야는 40만 그리고 여로보암은 80만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때 지금 이 여로보암은 20년을 넘게 왕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18년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아버지와 늘 전쟁했던 사람이니까 전쟁에 탈거 다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도 세울 줄도 알고 많이 싸움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 아비야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왕이 돼서 전쟁도 해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이 3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했다는데 이 역대기 보니까 딱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0만과 80만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여로보암이 전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나라 대 나라로 완전히 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어떤 성읍을 건축하면서 국경을 이게 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국지전에 여기도 전쟁 나고 저기도 전쟁하고 막 수시로 산발적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대 80만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중세의 영화들을 보든가 이러면 그냥 딱 두 편이 대진을 하면 시작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어떤 장관들이나 어떤 용사들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선전포고 하는 것처럼 뭔가 연설을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가지고 여로보암이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쉽게 무슨 얘기하면요. 보통 장수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 자기가 어떤 전쟁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우리는 이 전쟁에 합법하다라는 것들을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무슨 얘기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즉 이건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내가 너 왕이가 네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지금 여로보암 앞에 향해서 그 무리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영원한 언약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계승하는 솔로몬을 계승하는 나라인데 즉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었는데 니네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전쟁은 니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정통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치고 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을 니들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어리고 말도 잘 못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막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절 잠박 띄워주시겠어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8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즉 여로보암이 지금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대적해서 나라를 쪼개져 만든 거고 반역을 한 거고 너희가 이 여로보암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북쪽에서 경건한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몽땅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이 숫소 한 마리, 숫소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갖고 오면 누구든지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다 쫓아내고 니들이 임의로 송아지 한 마리와 염소 7마리 가져오면 누구나 제사장 세웠고 허무한 제사장이 됐는데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한마디로 얘네들은 뭐예요?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나라는 40만 밖에 지금 안 되고 저기는 80만이겠지만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정통성이 있는 거야.
네가 반역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사장들 엉망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아비야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반 정도는 맞고 반은 틀리죠. 왜 그럽니까? 사실 이 다윗의 언약은 여로보암이 망친 게 아니라 누가 망친 거예요? 솔로몬이 망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조각 천을 찢어가지고 10개를 택하라고 얘기해서 10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약을 깨트린 거는 솔로몬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어리고 말을 못해서 이거 여로보암이 나라를 열집할 데리고 간 거 같고 말을 못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이 어땠습니까? 젊은 나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18만을 데리고 가서 북의 10제 지파를 다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막잖아요.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너 전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면에서 반 정도는 지금 자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모습에 맞게 그냥 자기가 해석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잘못된 사람들을 제사를 세우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진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그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돼서 우리는 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마치 여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 나팔을 분다. 마치 여리고 전쟁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자기들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고 이 제사장들이 전쟁의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여호와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그러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떨까요? 끽소리 못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10개 지파를 가져갔고 우상을 세워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이 정통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어쨌든 앞부분은 좀 틀리긴 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로보암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지금 아비야는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나이도 어리죠. 숫자도 13죠. 전쟁을 지휘해 본 적도 없죠. 게임을 해봐야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하니까 뭐합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니까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마치 이 여로보암처럼 숫자가 많거나 전쟁에 능하거나 어떤 경험이 많거나 이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무리 대적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그들이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대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곳을 고백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우상 섬기고 가짜 제사장들로 우상을 하고 의미 없는 그런 허무한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통적인 율법에 따라 예배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비야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든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즉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2배가 되고 전쟁에 능통하고 아무리 그들의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아비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예배가 바로 서 있으니까 저 상대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예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상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이기고 나서 왜 아이성의 전투에 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간의 실수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패배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들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전쟁에 이기면서 이 전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거죠. 사실은 여리고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큰 전쟁을 이겼지만 아이성을 졌던 거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비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의미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 같은 모습일 겁니다. 어디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냐 할 때 골리앗을 봤을 때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한 게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마치 그런 모습인 거죠. 전쟁도 안 해봤고 숫자도 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아비야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만을 향해 이렇게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꾸짖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대적을 한 거다. 여호와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북이스라엘 뭐 했냐면 이 마주대고 있었잖아요. 뒤에다가 복병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앞에는 이스라엘 80만이 진쳐 있고 뒤에 복병을 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적군이고 뒤에도 적군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제 끝난 게임이겠죠. 그때 여기 14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들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고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40만이 소리를 지른다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올림픽이든 어디 경기장 가서 수많은 사람 관중이 소리를 질러도 그게 엄청난데 40만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16절.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에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을 유다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택한 용사 중에 5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40만 대 80만이 싸웠는데 이들이 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쫓아가고 50만을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자,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었을 때에 숫자가 많든 전쟁에 능하든 경험이 많든 그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세도 그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계속 이제 요셉을 살펴보잖아요.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에 짚고 누명에 쓰여 있지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누명을 쓰든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하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모습 가운데 이미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 모습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걱정도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내 전술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린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전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역대기에도 2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강성하지, 여로보암은 20절에 보면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이랑 싸워서 뭔가 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아비한테 여로보암이 죽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도 소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을 만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다른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전쟁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치고 그들이 도망가서 50만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베델이에요. 이런 베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오후 찬양팀이요? 베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10지파를 갖고 나라를 세워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리품을 얻은 게 베델이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예배. 잘못된 예배로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들의 죄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얻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역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역대기가 언제 기록하냐면요.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역대기는 새로운 저자가 뭔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게 70년의 세월을 보내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죽었을 거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린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런가? 들어보면 우리는 원래 나라가 있었는데 이방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걸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이루어지지도 않겠구나.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서 뭘 볼까요? 사실은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초점은 이 다윗 가문과 성전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의 이 정체성, 그들의 정통성은 바로 솔로몬을 잇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거고 바로 그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치 열왕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다 왔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뭡니까? 비록 그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고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로 생활에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포기한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 왕은 이렇게 범죄하고 별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이렇게 놀랍도록 쓰일 수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만 성공할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 포로 갔던 사람들이 뭘 깨달을까요? 아, 우리가 포로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소금 언약으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다음 주 살펴볼 아사 왕을 통해서 유다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는 뭡니까?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아비야가 3년의 왕을 하지만 왜 3년 만에 끝났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성해졌더니 이제 전쟁에 이겼죠.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내 있냐면 아내들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몇 명을 20 몇 명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돼요. 결국 이거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는 쓰임 받았다가 강성해지니까 마치 르호보암처럼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 아비야도 전쟁에서 승리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1개의 결론은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 그 르호보암을 쫓아서 악을 행했다는 거야. 아마 그 전쟁이 끝나고 강성해지고 다시금 르호보암의 모습처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다윗의 언약. 하나님 베푸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등불 아사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걸 깨달을까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어떤 연명하고 살아가는 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이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비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이렇게 크게 쓰임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같이 마치 성장하고 강성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뭐든지 다 할게요. 이러다가 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벌벌을 얻고 범죄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존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11개 관점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정하고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죽은 왕으로 결론 짓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평가를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뭔가 좀 잘한 게 내 공로고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라 얘기하면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18년 동안 르호보암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기의 모든 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별 볼일 안 같은 아비야 앞에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숫자한테 완전히 대패하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재개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아비야가 잠깐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렸을 때 이렇게 갔지만 만약에 아비야가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쭉 나갔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늘 연약하다는 거죠. 또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처럼 이들에게 끊임없는 대적처럼 우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공로로 넘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놔뒀다가는 아마 남쪽 유다도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아사를 두셨고 그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려울 때에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